요셉은 형통했나요? 아멘. 그럼 감옥 안에 있었을 때 요셉이 형통했나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참 좋으세요.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이 말입니다. 아니, 바깥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감옥에 들어간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야 성경을 이렇게 길게 봐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는요, 우리가 쉽게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아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내 인생의 어떤 벽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어둠의 터널을 길게 통과돼야 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40장 내용은 감옥에 갔는데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요, 당시 여러분도 우리나라 사극도 보시면 이제 왕이 식사하기 전에 옆에 그 나이 드신 그 고상궁께서 앉아 계시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예, 먼저 먹습니다. 먼저. 예. 근데요, 여러분, 그 일이 좋은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왕을 죽이기 위해 거기 뭔가 탔으면 누가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는 거죠. 목숨을 걸고 왕을 섬기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왕의 총애를 입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는 거죠.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대장이 여러분, 뭐 비록 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 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감옥 바깥으로 나가면 실세예요, 실세. 그러니까 이 시위대장 입장에서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드렸다고요? 요셉을요. 참 이상하네. 자기 아내랑 바람 나가지고 죽여놓고 살려놓은 사람 같은데 왜 요셉을 그 중요한 자리에 맡겼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게지요. 자기 부인이 바람피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체면도 있고 또 시스템도 있고 요셉이 노예이니까 피해를 요셉이 입은 거예요. 그러나 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거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주인이 다 알면서도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감옥 안에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해주게 되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요셉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은 거죠. 만약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거죠. 이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과 하나님 사이가 친한 사이일까요? 좀 틀어진 사이일까요? 네, 지금 친한 사이예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나랑 얘기하라고. 그분이랑 내가 좀 친하다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때로는 그것이 내 계획과 맞지 않아서 좀 힘들고 아픈 시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이 감옥에서 어찌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 그런 소원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 왕의 실세인데 3일 후에 나갈 걸 미리 알았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청탁을 넣는 거죠. 난 잘못이 없는 사람이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좀 저에 대하여 탄원을 좀 해주십시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가끔 인생길 줄을 잘 서야 되죠. 여러분, 복의 복을 누리실 때 만남의 복도 큰 복입니다. 그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큰 복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 좋은 선후배들, 그리고 좋은 책, 무엇보다도 좋은 배우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오늘 요셉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실력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실력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자기 형편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움의 통로로 써주셨을 수도 있죠. 이건 잘 분별해야 합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어느 분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물이 지금 탁 떠내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보트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어서 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갔어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했더니 이제 위로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타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였어요. 지금도 안 나오셨다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만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 도우심의 통로를 주실 때 은혜로 그것들을 붙드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분별하셔야 할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그분이 나에게 큰 도움일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셔야 해요? 하나님이셔야 해요. 주님께 여쭙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그에게 철저히 의지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24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아니, 이럴 수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2년 동안을 깜깜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허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막 거의 죽다 살아났기에 왕 앞에 가가지고 바싹 기어야지 또 누구를 청탁을 넣겠어요. 한쪽엔 이해가 가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던 일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뭐 됐느니 안 됐느니 기별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들이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통로로 쓰시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참 긴 기간,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진 거죠. 이럴 때 보통 지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럴 때 보통 지쳐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우리 105편 17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기근 가운데서 근동지방과 이스라엘 가족들을 살려내시려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던 거지요. 그런데 앞서 보내셨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착고에 매이는 데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인 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릴 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맞추어 역사를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이 유럽 지역을 정복했을 때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냐면 국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생겼냐면 도로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가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 국경이 다 막혀 있고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어요? 쉽지 않았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때에 태어나고 사도 바울이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의 복음을 증거해서 순간적으로 복음이 그 유럽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확장될 수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이 하나님의 때보다 늦어지면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면 조급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계시던 때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될 그때까지였어요. 근데 그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아세요? 저번주에 와가지고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누구만 아신다. 주님만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단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련한다는 것은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뭐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들은 왜 그 무거운 역경을 들어요? 예, 근육을 키우려는 목표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조선 초기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님들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저 땀 흘리는 수고를 왜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테니스 왜 해요? 운동 왜 해요? 건강하게 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지금 요셉이 자기가 조종하려고 지금 나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시간을 조절하려고 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대대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 버리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도
또 우리의 조급함도 우리의 소원함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밤에 들어오는데요. 저를 안 보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뭔가 눈치가 좀 싸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 들어가 봤더니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 이렇게 울은 거예요. 이제 평소 때는 예배실 잘 안 들리는데, 근데 올라오기 전에 예배실 들려가지고 펑펑 울다가 올라왔나 봐요. 마음이 좀 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마침 책상 위에 탁구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들이 싫어하는 걸 했어요. 제가 또 아빠 비유로 얘기하지 마. 네, 꼭 그래요. 근데 제가 탁구공이 보여서 그랬어요. 또 했어요. 예, 탁구공을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이렇게 잡아야 해. 여러분 보통 뭔가 손에 잡히면 우리는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잡지요. 이거 내 거라고. 이거 내 거라고. 내 뜻대로 할 거라고. 우린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 아기 때부터 우린 어떻게 태어나요? 이러고 태어나요. 이러고 태어나.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건 내 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거 다 누구 거예요? 그거 주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잡는 법은 이렇게 움켜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그런데요. 이 손이 이게 펴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아, 이걸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구나. 내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절감하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교회에서 막 주보도 만들고 열심히 헌신하던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종교는 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라고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제 그랬어요. 세월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집에 이제 신방할 기회가 생겨서 갔습니다. 그 친구랑 만났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더니 전도사님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힘들어?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더니 모든 문제를 다 제가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그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져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쌤통이다. 아니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요. 그거 당연하지. 그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거 내 거야 하고 주장할 때는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손을 펴 이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주의 것입니다. 혹 주님이 다시 가져가시더라도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우게 만드시는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은상이가 연락이 왔나요? 안 왔습니까? 네. 원래 일주일이 제일 힘든데.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울고 있더라도 가실 수 있으십니까? 엄마 전화기 전화가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막 해도 가실 수 있으십니까? 못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는 삶을 배우실 때
오늘 내 주먹을 펴고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이 연단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 얘기 잠깐 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때를 뭐 학자들마다 약간 좀 다르지만 주후 34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표를 잠깐 좀 보시면요. 이 주후 34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원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요.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전도 활동하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잠깐 가서 그 베드로를 만난 후에 자기 고향인 다소로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죠. 그러다가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역사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거듭난 후와 그리고 이 다소에서 사역하던 그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은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던 그 열매가 맺어갔던 그 기록들은 있지만 그 10여 년의 기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그 시간 뭘 했던 걸까? 하다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어디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런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깊은 영적인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 수많은 깊은 계시들 때문에 혹시라도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얘기를 1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런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경험을 했다고요? 14년 전에. 2절에 보니까. 그럼 아까 표를 잠깐 다시 보시면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57년경입니다. 그럼 14년 전이니까 57에서 14 빼시면 한 43년 정도 되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기록이 없었던 10년 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바로 갔다가 아름답게 쓰시면 좋은데 그 전에 이 1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격상 절대 그냥 못 있었을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이 사역의 시기에 세워진 교회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건물을 지으실 때는요, 이 근처에 집 지을 때 땅 잘 안 파시더라고요. 이제 기초 정도 팔면 이제 빨리 건물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6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을 지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팝니다. 얼만큼 팔까요? 올라가는 높이만큼 팝니다. 그렇게 깊이 판 후에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기초가 다져지는 깊이를 판 후에는요, 건물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쓱쓱쓱쓱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단련하던 시간, 그 시간들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그 주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각자마다 믿음의 연수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깊어지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드리던 예배의 감격보다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의 감격이 더 풍성하고 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깊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단련의 목적은 오늘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일 뿐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단련하셨던 건데요. 만약에 그 단련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길어지겠어요? 그 훈련의 기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유산을 먼저 달란 얘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오. 나 그거 좀 갖고 싶소. 이제 그 소리예요. 기분 나쁠 소리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자유까지 허락해요. 이 나쁜 놈. 그리고 집에다가 어거해놓고 막아놓고 묶어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주세요. 왜였을까요? 정말 원하셨던 마음은 그가 자원하여 아버지 곁으로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떠날 자유도 주지 않으면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거였어요. 성숙할 수 없는 사랑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바라시는 게 있어요. 코 껴가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억지로 끌려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의 그 깊이 있는 만남 속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소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련의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만나는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시간을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다리는 거지만 누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고스케 고미야라는 일본 신학자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입니다. 3마일이면 한 5km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 시속 5km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순간 한번 딱 하시면 천지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누가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속도로 달리지 아니하시고 3km로 달리시는 이유 3마일로 달리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어요? 저 때문이고 우리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고 계시는 거죠. 그 속도는 사랑의 속도예요. 그 속도는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모든 속도를 이겨내요. 사실은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고 누가요? 그분이 답답하실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속도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세요. 우리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드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허물을 드러내시고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조차도 목표가 있으셨던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징계하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멈추어 서 있게 하고 계시다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손을 내미셔서 오늘 그분께 맡겨드리고 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이 시간들이 있으셨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셨다고요.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어요. 누구도요? 예수님. 근데 난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 시간을 통과하셨는데 난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난 내가 원하는 되고 싶어요. 이 시간이 내 시간이어야 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12절입니다. 12장. 11에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도 참으셨다고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영광을 위하여 오늘 그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고요. 그 죄인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주님께서 거역하는 것을 참아내셨죠.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영광을 누리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헛된 곳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자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시간이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랑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이 그에게는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제가 이때를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때에 내 손을 펴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